거룩한 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같은 자녀들, 그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나오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 4장 29절에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전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을 창조 곧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신령한 복을 주었다. 하늘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 자, 신령한 복이란 에베소 1장 4절을 봐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다. 그죠? 성부 하나님 나오죠.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에베소 1장 7절에 봐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를 받았습니다. 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제사를 받았다. 그죠?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를 받은 것이 바로 뭐죠? 신령한 복이죠. 신령한 복이란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 의한 제사, 이게 신령한 복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 봐봐요.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오늘 여기 봐봐. 1장 13절 봐봐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자,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또한 뭐예요? 그 안에서 자, 그 구원의 복음을 믿었다. 듣고 뭐예요? 믿었다. 듣고 믿고 동시에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은가 동시에 그 안에서 그 구원의 복음을 자, 믿었다.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그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 임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들어. 자, 우리 복음을 들으면은 자, 그 복음을 자, 믿음과 동시에 뭐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 임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죠? 그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의 복이죠. 그래서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신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의한 제사인가. 자,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과 동시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이 임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신령한 복이죠. 그죠? 그래서 저 우리 교회들은 신령한 복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 임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 에베소 1장 3절 봐봐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자,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봐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그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 구원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은 돈을 주지 않고 그저 받는 것이잖아요. 그저 공짜죠, 공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공짜로 선물,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그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봐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이 임한 것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행위가 아니다. 은혜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행위에 의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자, 바울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굉장히 많죠. 교회 안에는 대강 두 가지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율법주의 이단이고,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 이단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자,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인데, 자, 믿음에 의해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자, 천국에 가려면 행해야 한다. 천국에 가려면 그래도 무엇인가 행해야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단 말인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 율법 지켜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자, 천국 갈 수 있다. 자, 율법주의는, 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뭘 해야 천국 갈 게 아닙니까? 그죠? 설득력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 율법주의 이단들에 의해 이제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미혹에 넘어갔고, 지금도 뭐예요? 율법주의에 의해, 자, 많은 교인들이 미혹을 당하고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로 전락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무율법주의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죠. 구원받았다. 그죠? 이제 내 육신의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뭐예요? 무율법주의 이단들이죠. 무율법주의 이단자들은, 자, 예수님께서, 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에 의해, 그죠? 우리가 그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단상과 같으니 뭐 죄를 범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굉장히, 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복음적인 것 같지만은,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무율법주의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방탕한 삶을 사는 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무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이단들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박옥수, 그죠?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구원은 자,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자,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도 이단이고 무율법주의자들도 이단이다.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을 봐봐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봐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으로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자들이죠. 그렇죠? 이런 자들이 옛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 믿기 전에 그런 옛 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죠?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봐봐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은혜로 예수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저와 우리 교인들도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였습니다. 말씀 전가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더러운 말은 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29절 봐봐요. 상반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뭐 쓸데없는 말,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해를 끼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11절 봐봐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 봐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약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남의 험담이나 비방, 욕설, 비방, 비판, 야유, 악담, 음란, 폐설, 누추한 말, 천하고 부끄러운 말, 어리석은 말, 분별 없이 떠드는 말, 희롱의 말이나 외설적인 농담, 독설 등 이런 것들이 뭐예요?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런 말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남의 험담이나 비판, 욕설, 비방 이런 희롱의 말, 이런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봐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썩어 있으면 악하면 그 마음에서 뭐예요? 더러운 말이 나오고, 사람의 마음이 선하면 그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마음을 가져, 선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냐, 아니면 뭐예요? 선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내가 악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 교인들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이 먼저 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인들은 선한 마음을 가짐으로 여러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봐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재갈 먹인다고 할 때 이 재갈은 이 말이 함부로 나뜨거나 사람 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의 입에다가 물리는 그 쇠로 만든 물건이 재갈입니다. 재갈 물리지 않는 말은 함부로 나뜨어서 사람이 큰 피해를 주게 되죠. 재갈을 물리지 않는 말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의 혀에도 이 재갈을 물려야만이 말을 조심하고 실수를 덜하게 된다는 거죠. 야고보 기자는 경건의 첫걸음은 말 조심하는 데 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은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것은 참 경건의 삶이 아니다. 경건의 척조는 가장 먼저 뭐죠? 어느 생활에 있다. 어느 생활.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느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말 조심해야 돼. 말
그죠? 그리고 오늘 4장 29절 하반절에 봐봐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이란 뭐 듣는 자들에게 용기 주고 기쁨 주고 유익을 끼치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 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죠? 무릎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항상 뭐예요? 덕을 끼치는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누가요?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봐봐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이 말을 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해야 한다. 이 뜻은 소금으로 음식에 맛을 내듯이 이 말을 할 때도 맛있게 기쁘게 아름답게 기분 좋게 선한 말을 하라. 이런 뜻이죠. 말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감정, 욕구 등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인데 우리가 말을 할 때 곱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상냥한 그런 말을 할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 화목할 수가 있죠. 반대로 신경제적이고 독특하고 투명스럽고 가정스러운 말은 인간관계 화목을 깨게 하고 그죠?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말 조심해야 돼요. 그죠? 말을 할 때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처럼 기쁨을 주고 유익을 끼치는 말, 아름답고 은혜를 끼치는 말, 선한 말, 덕스러운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말을 할 때 참 이쁘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뭐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말들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을 할 때 소금을 치듯 저 기쁜 말, 유익을 끼치는, 덕을 끼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 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기자는 말에 실수가 없는 성도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 5장 4절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말은 감사하는 말이죠. 감사는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의 근본되는 말인데, 마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항상 뭐예요? 감사하는 말을 해요.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복이 임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감사한 말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두 번째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에베소 4장 30절 봐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 임함으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성결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치심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면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근심하죠. 그죠? 은혜로 예수 믿어 성부 성자의 성령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탄식한 탄식. 자,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죄를 범하니 하면서 근심하고 탄식하시면서 책망한다. 책망.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3장 10절 봐봐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자,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성령을 배반하고 근심하게 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멸망했고 남유다는 바벨론 침략을 받아 7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린하는 그런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고통이 다가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심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결과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은 자,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자, 오늘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봐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을 하시리라 하였으니 그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 징계.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거나 근심하시거나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반드시 뭐예요? 채찍을 가한다. 그래서 8절에 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11절 봐봐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 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10절에 봐봐요. 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뭐죠? 오직 뭐예요? 오직 10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죠? 그리고 뭐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징계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 죄에서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유익에 위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그리고 13절 봐봐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간섭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그죠? 죄를 범함으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시고 성결의 영이죠.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죄를 범하게 하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그죠? 근심하게 한다든지 탄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말씀 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뭐예요? 채찍을 한다,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봐봐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내가 죄를 범하면 떠나고 범하지 않으면 임하고 그런 성령님이 아니죠. 그죠?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성령은 내 안에서 뭐예요?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뭐예요?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채찍을 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그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을 기쁘게 하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세 번째는 모든 악행을 버리고 인자하게 대하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31절에 봐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을과 함께 버리고,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을과 함께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원죄를 갖고 태어났죠. 원죄. 악독이라는 것은 도끼를 품고 있는 마음 상태이고, 노함과 분냄은 순간순간 터뜨리는 격분과 오랫동안 감직하고 있는 노여움이죠. 떠드는 것은 입을 벌려서 다른 사람을 불평하기 위해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것이고, 비방하는 것은 시기 질투에 의해 고의적으로 남의 일을 방해하고 모방하는 것이 비방하는 것인데,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자,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 속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죠? 속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자, 시편 51편 5절 봐봐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약한 죄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성품인 그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인간의 본성이거나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귀의 성품인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런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 이런 행동을 해도 결코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냥 본성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예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도 바울은 의와 주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마귀의 성품인 악도, 그죠?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모든 악한 행동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2절도 봐봐요. 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자, 십자가의 피에 의해 제사함 받은 저와 우리 교인들도 뭐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용납이란 뜻이 뭐 용납? 용납이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있는 그대로. 용납. 그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그 사람 성품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인간관계에서 화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성품 그대로 용납할 때만이,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화목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의 성품을 용납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적하고 정죄하게 되면은, 자,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성품을 주신 거예요. 그 성품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이 화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3절을 통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저와 우리 교인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 동시에 용서의 종교죠.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은 이 요셉이 77세 나이에 애굽으로 형들의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 믿었어요. 내가 형들에 의해, 형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온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믿었기에 그는 20년 동안 20년 만에 이 형들이 곡식을 얻겠다고 찾아왔을 때 그들의 죄를 그들을 용서하면서 껴안고 울었잖아요. 요셉은 형들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고 불쌍히 여겨 주었고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미워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명예를 손상시키고 깊은 상처를 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궁지로 몰아넣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은혜로 예수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요셉처럼 여기에도 뭐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그리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인간의 악한 본능인 악독, 노한,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이런 모든 악행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뭐예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되고 덕처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의 인치심이 임했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떠나지, 내가 죄를 범한다고 떠나는 성령님이 아니고 죄를 범하면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떠나는 것이 아니고 징계하신다. 세 번째 뭐예요? 모든 악행을 버리고 인자하게 대하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삶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성부, 성자, 성령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